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일자로 나간 날에는 사랑하고 존중했으므로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살고 싶다 하면서도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존중하고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걸 하지 못해서 사실은 건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제일 먼저 신체적으로도 건강하셔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셔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건강하셔야 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이룬 상태를 건강한 상태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체적으로는 근력 강화를 하셔서 몸이 언제든지 활기차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정신적으로는 나도 할 수 있다 하는 긍정적인 자신감, 사회적으로는 관계 속에서 다 함께 잘 살자는 생각으로 무엇이든지 하는 분들은 건강한 상태에 계시고 영적으로는 늘 도와주신 덕분에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에 속합니다. 이와 같이 하셔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바탕으로 여러분 하시는 일을 더욱더 잘하셔서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명품 국사 즉각 성취 여러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40년 정도 그 기독교를 했었는데요. 네. 기독교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더 행복해져야 되고 더 내가 성화돼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한 2년 전에 이제 부처님을 만난 뒤로부터 이렇게 행복을 얻었는데요. 이제 기독교를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지금도 고통스러워하고 하는데 그런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기독교에 지금 신앙생활 하신 본인이 직접 기독교에서 40년 생활을 했었으니까 뭐 적은 시간이 아니죠.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은 사실은 가면 갈수록 막 괴롭다 이까지는 안 되거든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파고 들면 들수록 본인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이 딱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이 돌파구를 열자 하고 이게 눈을 바깥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즉 다른 신앙에서도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은 불교를 접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바로 금강경을 접해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 경전으로 바로 들어가시다 보니까 아마 빠른 시간 내에 불교와 좀 더 친숙해지지 않았는가. 그냥 막연하게 아마 절에 가서 절만 하고 왔다 갔다 했으면 아직도 아마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불교 텔레비전 BTN을 통해서 BTN 방송을 통해서 성담 스님 만나가지고 지금 본인이 행복해졌다 이렇게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행복해졌냐 이렇게 본인은 분별하기 이전
이 자리로 스님이 들어가 보라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자기 본래 자리를 자기가 발견할 수 있었고 이게 본심인데 본래 자리, 이 본심 자리를 들어가니까 이 자리를 들어가니까 뭐 구원이 되어져 있네. 구원이 되어져 있구나. 이렇게 해서 본인이 구원을 받게 된 과정이라고 저한테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본인같이 이렇게 힘들게 지금 고통받고 아직도 구원을 못 받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본인이 좀 이분들도 제가 기독교에서 본인이 오래 몸담았으니까 이분들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스님이 안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에서는 출발할 때 출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출발을 보통 보면 죄인이다 하고 이렇게 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도 개신교에서는 죄인이다고 출발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슬람교를 가보면 또 접근이 다릅니다. 죄인이 아니고 원래는 선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도 출발하는 관점이 조금씩 같은 기독교 내에서도 약간 다르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출발의 원인을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렇다. 선악과가 원인이라고 말은 똑같이 합니다. 이 선악과를 불교에서는 여기 선이다, 악이다 이게 바로 분별이라는 거죠. 불교에서는 원인이 분별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말을 대상에게 어떻게 표현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직접적 표현으로 분별심으로 인해서 무명업식이 생겨 그로부터 괴로움을 겪게 됐고 윤회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거를 불교에서는 호련히 한 생각이 일어나서 요걸 쉬운 말로 하면 분별심이 일어났어.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저 강의를 듣고 구원받았다고 그 전화 오신 분도 42년 교회 다닌 분인데 그분도 똑같이 지금 오늘 질문하신 분하고 똑같이 선악과가 분별심이네 하고 그걸 깨달으면서 본래 마음자리를 딱 들어가 보니 거기에는 온전하고 완전해서 더하고 뺄 게 없구나 하는 것과 마음이 일치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본인도 본인 스스로 구원을 이제는 받았다고 이렇게 확신이 딱 선다 그래. 누가 뭐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간을 안 해줘도 본인 스스로 왜 늘 그 자리에 가면 행복하다는 거야. 그게 천국이지 그 자리가.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는가 저기 있는가 찾지 마라. 천국은 내 속에 있느니라 하는 성경 말씀이 딱 와닿게 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데 내가 목숨을 내려놓고 마음도 내려놓고 또 뜻을 다 내려놓고 딱 보니 본래 자리하고 딱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움직이는 주인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 계시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럼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이 계시니 이웃을 내 몸같이 돌보게 되는 일이 자연히 나온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출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분별심으로 인해서 나가 생기고 너가 생겨서 이게 둘로 분리된 것 같이 이게 뭐가 있나 착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둘이 아니네 하고 본래 자리로 싹 들어와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이 딱 맞는 말이네 하고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저 강의를 듣고 많은 분들이 요즘 본래 자리를 회복하고 그 자리는 온전하고 완전하구나. 그래서
그렇게 된 분들은 제가 구원받는 방식을 아주 쉽게 해주는 것을 너무 이해가 잘 되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해서 전지전능하시는 분은 절대로 불량품을 만들 수가 없다. 불량품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바로 집권하면 본래 온전하고 완전한 자신과 만나게 되고, 그럼 여기는 구원해야 될 대상이 없고 본래 구원되어져 있는 온전한 작품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쉽게 접근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분별심이 선악과구나 하고 한번 깨달은 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딱 마음이 일치가 돼서 자기 자리가 하나와 일치가 된 자리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일지라도 분별심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주인공 하나님을 만나시면 지금 즉시 구원되어져 있고 지금 여기 그대로 천국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도움이 됐어요? 네. 사람이 이제 태어날 때도 고통이고 살아가는 것도 고통이고 또한 죽음도 고통입니다. 근데 이 인생이 죽고 난 뒤에 윤회가 안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큰 스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윤회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윤회를 하지 않는 경우. 윤회는 뭐냐면 몸을 계속 받아서 또 새 삶을 산다 이 소리거든요. 새 삶을 산다. 그럼 윤회를 안 한다면은 새 삶을 계속 이어가되 바꾸지 않는다. 바꾸지 않는다. 네, 여기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여러분 분별심을 늘 내려놓고 있어 보시라고. 분별심은 씨앗이 됩니다. 뭐냐면 분별심은 하나는 좋다, 하나는 안 좋다 이렇게 선과 불선 이런 의식이 나오면 여기에 따라서 선일 때는 복이라는 갑오가 받고 불선일 때는 화를 입게 되는 이런 걸로 계속 쳇바퀴를 돌 건데 자기는 분별의식이 내려난 상태에서 사신다면 이 씨 자체를 만들지 않는다고. 그럼 사람이 달라진다. 그래서 내려놓은 상태에서 쭉 진행이 되고 있으면 씨앗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 보통 사람들이 하는 윤회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때는 본래 자리로 회복한다 혹은 돌아간다. 자,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게 본래 자리가 어디냐면 광명입니다. 광명. 빛. 예? 아주 밝은 빛. 자기 자신이 본래 밝은 빛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서는 차원이 다르니까 윤회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본래의 빛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나투어서 인간의 몸도 풀도 나무도 짐승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본래의 빛자리로 본인은 들어간다. 그 자리를 회복한다. 그럴 때는 윤회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에. 부처와 부처님의 차이점. 네네네. 박수 한번 치세요. 아유,
자, 부처와 부처님의 차이점. 부처는 글자가 두 자고 부처님은 글자가 석 자고 이게 한자 차이가 납니다. 네. 아니, 너무 쉬운 거를 물어보시네요. 자, 부처님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인격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은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쓴다. 사람에게. 즉, 사람이 부처 행을 하면, 네, 행을 하면 부처님이라고 한다. 부처님이라고. 자, 부처라는 말은 모든 생명들은 불성을 갖추고 있는 불성. 불성. 자,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때는 부처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금 다르죠. 두자하고 석자 차이예요. 그래서 불성을 부처시 해서 부처라는 단어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이름에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름에는 절대로 우리끼리 통하게 해서 붙이는데 사실은 이 단어들 그냥 에너지라고 하셔도 됩니다. 에너지. 불성을 이걸 영성이라 할 수도 있고 성령이라 할 수 있고 신성이라 할 수 있고 이런데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이름을 붙이면 이름 그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쉬운 말로 하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왜냐하면 광명, 빛은 밝음도 갖고 있지만 에너지도 갖고 있다고요. 그 에너지가 작용을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 모습도 나오고 이렇게 말도 하고 걸어 다니고 그래서 그 에너지 가지고 그 다음에 부처행을 하면 부처행은 어떤 행이냐? 제일 먼저 둘러보지 않는다. 둘러보지 않는 행. 이건 부처행이에요. 둘러보지 않으니까 전부 다 내 몸이구나 하고 내 몸이구나 하고 내 몸 같이 돌보면 부처행. 그럴 때는 사람들이 부처님이 오셨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님자가 딱 붙는 거죠. 네. 하시겠습니까?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저는 집안에 공황장애로 고통받는 식구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장거리 운전도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 그러고 보니까 공황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그분들을 위해서 좋은 법문 좀 하셨으면 말입니다. 네, 박수 한번 치시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어렵게 붙여놔서 그런데 사실은 쉬운 거예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뭘 하기가 두렵다. 두려운 마음. 자, 우리 마음 내면을 들여다볼게요. 우리 마음의 바탕은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 사랑이 작용을 하는 게 작용, 상대와 나와, 작용하면 무조건 나와 너 상대가 생겨서 나와 너와 이렇게 두 개가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 이 나보다 이 상대가 좀 더 좋은 옷을 입거나 좀 더 예쁘거나 이러면 제일 먼저 사랑의 파장이 일어나면서 부러움이 생긴다. 부럽다는 마음이 일어나요. 부러움. 너무 부럽다. 이렇게.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는 여기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하는 이게 자기 바람이 들어가면서 나도
노력해서 그렇게 돼야 되겠다는 마음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온 감정이에요. 근데 이게 왜곡이 된단 말이에요. 왜 감정이 왜곡. 나도 노력해서 예뻐져야지, 아름다워져야지, 이렇게 하는 게 딱 맞는데, 그래 안 하고, 저희는 뭐 부모를 잘 만나서 그렇지, 뭐 코를 또 뭐 수술했구나, 뭐 괜히 이게 부러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 감정이 왜곡이 되면 부러움이 질투로 바뀌어요. 질투. 네, 요걸 잘 봐라. 이런 게 다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 감정의 장애. 이걸 자꾸 공황장애라고 한 개만 설명한 거야. 사실은 안에 내면이, 돌아가다 보면, 자세히 보면, 감정에, 자, 한 번 더 이제 자세히 해드릴게요. 자, 보자고.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놔야 돼. 바탕에 사랑이 있는데, 나와 상대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작동이 되면, 이 상대방이 나보다는 예쁘고 지금 낫다, 뭐 공부를 잘한다, 돈도 잘 번다, 이러면 여기 자신이 부럽다 하면서 부러움이 싹 올라옵니다. 부럽다. 이거는 아주 좋은 거예요. 왜? 나도 노력해서 그렇게 돼야지 하는 거라. 이건 자기 사랑이라 매우 바람직한데, 이게 그런 표현을 못하고, 특히 노력해서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노력도 안 했다든지 노력했는데 안 됐다든지 하면 괜히 이제 여기 상대를 질투해버려야 돼. 질투. 네? 너는 뭐 부모를 잘 만나서 그렇지, 뭐 괜히 엉뚱하게 이제 왜곡돼서, 이거는 왜곡이 돼서 표현하게. 자, 그다음 이 상대방, 나와 이 상대가 가까운 이제 친구, 친지 혹은 가족이 갑자기 이렇게 됐다 이 말이야. 가족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면 나가 이런 그 상실감으로 인해서 서럽다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서럽다는 감정이. 그래서 서러움이 이렇게 북받쳐 오네.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온다. 여기까지는 아주 아름다운 자기 사랑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왜곡되면, 서러움이 왜곡되면 이게 우울해져서 우울증이 생깁니다. 우울증이 생깁니다. 이런 감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다 왜곡이 됐을 때 일어난 거죠. 자, 그 다음에 나가 상대와에서 관계에서 상대가 조금 싸나워서 나를 해칠 것 같으니까 두렵다는 마음이 일어난다. 두렵다는 마음이 일어난다. 자, 이럴 때는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썩 올라옵니다. 이거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두려움. 근데 이게 왜곡되면 공포로 바뀌어요. 공포. 이럴 때 이제 공황장애가 생기는다고. 공자가 같아요. 공자가 같은 공황장애가 일어나는데, 이게 두려움에 왜곡된 감정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너 상대의 관계에서 여기는 나를 너무 해치고, 그러면 내가 노하게 돼요. 노하게 되는데, 이때 노여움이 싹 올라옵니다.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노여움이 싹, 이거는 자기 보호를 위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왜곡되면 분노로 바뀐단 말이야. 왜곡이 되면. 그럼 이 분노는 이제 폭발해서 뭐 가서 불을 지른다든지, 뭐 불을 질러붙다든지, 이런 게 이제 감정이 왜곡돼서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라고. 우리 안에는 사랑이라는 아주 예쁜 마음이 본심이에요. 그 본심이 자기 사랑을 넓혀서 모두 사랑할 때까지는 범위를 확장하지 못했을 때는 왜곡이 됩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나도 없다까지 내가 확장이 됐을 때는 이 왜곡된 질투, 또 우울증, 공포, 분노 이런 게 안 나옵니다. 대상이 없으니까. 근데 확장된 나를 모르고 나와 상대를 분리시킨 상태로 볼 때는 이게 감정이 왜곡돼서 부럽다 하는 게 아니고 질투를 하게 되고, 서럽다 하는 게 아니고
긍이 걸리고, 두렵다 하는 게 아니고 공포로 바뀌고, 노엽다, 노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로 바뀌는. 자, 그래서 이런 감정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인데, 이거는 특히 두려움의 대표적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만 표현하면 부족이에요. 왜? 사랑이 왜곡되어 있구나.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 이유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나와 너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가 되어 있는 줄 착각하는 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닌 줄 알아버리면 이런 절대로 안 생깁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이 경계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될 때만 내가 잘 되니까 오직 여러분이 나와면 동업자라는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우리 내면 세계를 잃고 안내하지만 특히 부모님들이 이 서러움 이런 감정을 표현하게 둬야 되는데 애가 만약에 넘어져서 딱 울잖아요. 그러면 그 울 때는 이 안에 있는 감정이 해소가 됩니다. 근데 우는데 뚝 음식이 뚝 아유 그래 보면 이게 다 표현이 안 됐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런 거는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실컷 울도록 둬야 돼요. 그러면 안에 감정이 싹 해소가 돼요. 이거 엄청 중요한데 어른들은 이걸 모르고 그냥 이 음식이 안 그쳐 막. 그러면 나이 되면 커서 감정이 왜곡됩니다. 그때 표현이 돼서 순화가 안 됐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그래서 공황장애라 하지만 사실은 근본 원인은 나 아닌 것이 없으면 나도 없다는 근본적 자기 자신을 몰라서 상대와 나를 분리시켜 경계함으로써 일어나는 심리 현상이다. 그래서 오직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 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갔냐면 공기가 없으면 못 살고 물이 없으면 못 살고 햇빛이 없으면 못 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땅이 없으면 못 살고 이웃이 농사를 지어주고 그죠? 농사를 지어주고 가스 배달도 해주고 숟가락도 만들어주고 밥그릇도 만들어주고 이런 전부 다 이웃이 돌봐준 이것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 아닌 남이 나 아닌 남, 즉 상대가 정말 소중한 분이구나. 이분들 덕분에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이 공황장애는 금방 끝납니다. 약물로 치료하지 않더라도. 왜? 상대와 나를 분리시키지 않음으로써 상대와 나를 하나로 안아들이게 되고 상대방 잘 되기를 먼저 바라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정확하게 치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됐습니까? 저는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네. 박수 한번 치세요. 부모 자식 간에 행복하게 사는 방법.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자, 제일 먼저 사람을 정확히 보자고. 부모 자식을 떠나서도 사람은 제일 먼저 내 마음에 들기에 태어나지 않는다. 요 하나를 먼저 아셔야 돼. 자녀가 부모를 바라볼 때도 부모님은 내 마음에 들려고 태어난 분이 아니시다는. 부모 역시 자녀를 바라볼 때도 자녀가 내 마음에 들기 위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먼저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몸 구조는
마음 사용하는 구조는 모두 다 저장되어 있는, 팔식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 그 데이터, 이 자료를 보고 칠식이 분별하면서 판단하고 살도록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알아셔야 돼요. 근본적 차이. 근본적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 제일 먼저 부모와 자식은 다르구나는. 자, 제일 중요한 다르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다르기 때문에 소중한. 다르다는 걸로 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 행복을 찾아가셔야 된다. 자꾸 내 마음에 드는 쪽으로 자식이 바뀌기를 바라거나 부모가 자식 마음에 들도록 제발 어머니 그런 거 좀 하지 마시라니까요. 막 이렇게 엄마를 자꾸 자기 마음에 들게 바꾸려고 하는 이런 걸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다름을 이해하고, 하나가 다름을 아주 간단해요. 두 가지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다름을 제일 먼저 이해하시고, 그 이해하면 상대를 각각 인정해드리고, 다르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다르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다름을 우리는 존중함으로써 서로 공존, 공생, 상생,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까지 하셔야 부모 자식 간에도 행복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와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 방법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서로가 예 알겠습니다 요로 가지고 행복을 만들어가면 참 좋습니다. 자녀가 이제 좀 결혼하고 이렇게 성장하면 부모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제발 엄마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막 이렇게 요구할 때 그때마다 알았다 이렇게만 하고 엄마 방식대로 쭉 살면 됩니다. 무조건 말은 알았다 하고 방식대로 살고, 또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식이 다 컸는데도 여전히 제발 니 그러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마라. 그러면 그때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라고 대답은 꿀떡같이 하시고, 행동은 찰떡같이 자기 방식대로 사시라고. 자기 방식대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지구촌에 여행을 오는데 자기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지 못하고, 즉 여행을 해보지 못하고 가는 게 제일 억울합니다. 왜? 저는 죄를 보면 그렇다고. 저는 제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방식대로 여행을 못하고 이 지구촌을 또 가야 된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우리 인연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니까 일단 대답은 꿀떡같이 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면 돼요. 이거 제일 중요해요. 부모도 자식한테 알았다 하고 그냥 가는 거고, 자식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자 방식대로 3년만 살면 끝나면 뭡니다. 원래 저놈이 그런 놈이다 하고 다 인정해줘요. 그러면 통과해요. 무사 통과. 30년 300년이 편안하는데 요 3년만 연극을 잘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모 자식 간에 각자의 삶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절대로 희생해서 맞추거나 하면 나중에 억울하게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지 못하고 어머니 생각해서 이래 했는데 어머니는 알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뭐 누가 살아라 했나 이러면 끝장이에요. 그때 억울하게 한탄하지 마시고 요 방식대로 대답은 꿀떡같이 하고 행동은 자기 방식대로 찰떡같이 하고,
이때 먹어야 될 거는 퍼떡이란 떡을 잡수세요. 네. 됐습니까? 네. 기도에 있어서 산매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딸애가 결벽증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 피해가 가족들한테 자꾸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해결 방법이 있는지요? 예, 알고 싶습니다. 자, 기도에서 산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산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나와 그 기도하는 대상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이때 몰입이 돼서 산매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독서 산매. 내가 책을 볼 때 책에 빠져서 책 속에 나가 들어가서 나가 사라진 상태. 이게 보통 독서 산매와 같은 이런 산매도 있습니다. 요즘 명상을 통해서 한 산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참선을 통한 산매가 있어요. 요 기도를 참선. 기도는 예를 들면 간센보살하고 하나가 딱 되는 산매가 있어요. 요게 기도 산매. 간센보살 하다가 간센보살하고 자기가 하나가 딱 되는 산매. 그 다음에 하나는 관세음보살하고 이렇게 부르는 놈을 바라보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그 당체를 보는 거예요. 이게 부르는 놈과 하나 될 때 있어, 하나 될 때. 요게 여러분 경험하시면, 요거는 뭐냐면 전체와 부분이 둘이 아닌 걸 확인하게 됩니다. 둘이 아닌 줄. 요 산매는 일행산매라. 일상산매라. 즉 거품이 물과 같아. 파도가 바닷물과 같아.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삶 자체가 그대로 둘이 아닌지라 산매예요. 따로 뭐 기도를 하지 않고도 그냥 일상 그대로가 산매예요. 왜? 둘러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산매가 있다. 그래서 산매는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두 번째 질문은 벽이 하나 있는데, 이게 벽이 손을 써놓으면 손뼉인가? 근데 이게 결벽증이라 그러는데, 결벽증. 요 결벽증 밑에 들어가면 완벽증이 있습니다. 벽은 뭡니까? 벽은 막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아시라고. 어쨌든 결벽이든 완벽이든 막혔다 소리야. 그럼 사는 게 힘든. 왜? 순환이 안 돼. 순환이. 그럼 왜 결벽이 생기느냐 하면, 자, 이 결벽이 생기는 사람은 공통점이 나하고 너를 분리시켜놓고 봅니다. 분리시켜놓고. 따로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나는 깨끗해야 되고, 더러우면 안 돼. 이게 이제 결자가 깨끗할 결자입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게 그릇을 씻건데 딱 봐가지고 또 자기가 또 씻어요. 이게 결벽증이에요. 그 그릇 밥 먹고도 아직 아무도 안 죽었는데도 본인은 못 견뎌요. 또 행주 또 삶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해놔. 이래가 어떻게 밥을 먹냐. 이게 뭐랍니다. 결벽증. 이런 분들은 마음이 여리고 두 번째 인정도 많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착하고 아주 이렇게 인정 많지 착하지 마음도 여리지 여기다가 결벽증이 붙어 있다고요. 이런 분들 공통적으로 성격이 다 보시라고요. 이렇게 이 결벽이 뭐냐면 부정적인 시각이에요. 부정적 시각. 이 부정적 시각은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을 몰고 온다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늘 결벽증을 가지고 있다가, 즉 어두운 기운을 갖고 있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계속 끌어당깁니다. 그런 분들 공통점이. 그래서 잠을 깊이 못 자고 뭐 꿈에 시달리기도 하고 맨날 보면
밥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렇게. 왜냐하면 안정이 안 돼요. 자기 주위에는 늘 이렇게 결벽증 같이 주파수가 똑같은 어두운 기운들이 늘 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 한 자녀가 있으면 이 자녀로 인해서 어두운 기운이 집에 머물게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또 영향을 줘서 다 어두워집니다. 예. 왜냐하면 가족이라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이런 분은 이 성격을 고쳐야 되거든요. 성격을 고쳐야 돼요. 성격을 어떻게 고치냐면 관찰을 해요. 관찰을 통해서 고쳐야 됩니다. 관찰. 자세히 관찰해보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행주를 안 삶았다. 안 삶았고 이제 한 달 동안 사용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달 사용해도 아무도 안 죽었어요. 뭐 전염병도 안 걸리고 병원에 엠바라스 실려가서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자기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상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미리 막 상상해버려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다가 일어나서 삶아야 돼요. 이게 상상으로 인해서 자기만 괴롭히는 게 아니고 주위를 다 괴롭혀. 그래서 이럴 때 관찰이라는 도구로 살피게 됩니다. 상상을 멈추고 관찰해 보세요. 깨닫게 되리라. 모든 것은 실상이 아닌 허상인 것을 생각을 멈추고 관찰해 보세요.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임을 보는 것을 멈추고 보는 대상을 관찰해 보세요. 깨닫게 되리라.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 것임을.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근본 해결은 관찰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이야기해 주게 저는 깨끗하게 해야 된다 했을 때 기준이 뭘까? 깨끗하게. 저도 이게 방 청소에 대해서 한번 관찰을 해봤습니다. 내가 방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고 하루 종일 쓸고 닦았는데도 또 보면 할 때가 나와요. 그래서 또 해놓고 보면 또 나와요. 그래서 야,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끗하다는 기준을. 그래서 저는 그때 딱 정했습니다. 누가 봐도 야, 귀신 나오겠다. 이 소리만 안 들으면 됐다. 저는 딱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제 방에 가보면 언제든지 귀신 나올 정도는 안 됩니다. 그렇다 해서 유별나게 막 깔끔을 뜬다고 그거다 에너지는 쓰지 않습니다. 이건 꼭 알아두시고. 왜냐? 정말 쓸데없는 데다가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말로 야, 돼지막 같아. 돼지막 사. 이 정도만 안 되면 돼요. 누가 봐도 야, 귀신 나오겠다. 이 소리 안 들을 정도는 딱 정해놓고 하시라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 결벽증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 정도 기준을 정해라고요. 여기 있어도 괜찮고 저기 있어도 괜찮다 생각하면 돼요. 어떻단가? 괜찮다. 이러면 해결 다 되는. 요 성격 고치는 게 장난이 아니라고요. 이걸 이번 생에 고치놔야지 다음 생에는 까뜩없는데 이번 생에 또 안 고쳤다. 그럼 다음 생에 또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이번 생에 꼭 고치죠. 벽은 막힘을 상징합니다. 자기 인생만 막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의 인생도 막히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좋은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다. 자기 사는 방식이 정말 안 좋다까지 자기가 인식해요. 그래야 고칠 수 있어요. 오늘도 어때 즐거웠습니까? 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